자, 오늘은 이제 시편 4부 말씀, 그러니까 시편 3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10장 단위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편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란 말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세상적인 축복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가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옳게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위기의 때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제 2부에서는요 11장에서 20장으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구체적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요, 우리 21장부터 30장까지, 지난 시간까지는요,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성전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에 의해서, 왕을 통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22편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왕에서, 이 성전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될 31편에서 40편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피했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베푸시느냐, 이거를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31편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시인이 이제 다윗이요, 이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 성전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이, 이 시인이 그 삶의 형편은 어떻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세상에서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자, 시인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또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 시인은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으로,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랬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은혜를요, 자, 하나님의 시인은요, 그 성전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주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아픈 환경을 주 앞에 나와서 주께 피함으로써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예비해 주셨고 이 성전에서 복을 누리는데, 자, 이 성전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주께 피하러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죄를 고백하게 만드세요. 자, 보시면 3절과 4절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인을 막 하나님께서 막 누르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막 진액이 빠지도록 막 꾹꾹 누르세요. 왜요? 내 안의 죄를 토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기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고름을 빼기 위해서 양옆에서 꾹 누르죠. 그러면 고름이 쫙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러 온 백성들에게 꽉 붙으셔갖고요, 막 죄를 토하게 만드세요. 자, 이때 피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주 앞에 나와서 이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 가운데 토설하게 만드세요. 그 죄를 토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는 먼저는 죄를 토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3편에 보면요, 자, 이 성전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창송은 전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이 기업이란 말이 보시면 뒤쪽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요,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세요. 주의 날개 아래로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회개의 말씀,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 먼저는 선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름이 빠져나와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 죄를 토설해야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가 주 앞에 회개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해내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제 또한 34편에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함께 누리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한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의인들은, 자, 주께 피하러 온 자들은요, 이렇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 보시면 그의 이 상황이 어떨 때 쓰여졌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하다가 주 앞에 나오는 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고한 지경이 있었을 때 다윗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성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 갈 곳, 다윗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아비멜렉이 뭐냐면 저기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원수인 블레셋에게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갈 곳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35편에서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원수들을 직접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할 때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누가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편에도 동일합니다. 주께 피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자, 이렇게 주께 피하러 온 자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께 피하러 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주께 피하는 사람, 이 주께 피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온유한 자라고 해요. 자, 온유한 자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저 환난 때에 주께 나오는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고,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의 땅은요, 한자로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 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게 될 어떠한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바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3일째 이 땅을 만드세요. 이 땅상에서 이제 하나님 6일째 이제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심으로써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그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착하며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기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 만한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기업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갈 살 영원한 기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러 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38편에서는요. 자, 32편과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죄를 토설하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주 앞에 죄를 고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하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전 예배에서 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더라도 그때는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전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징계를 받아 죄를 회개할 때 분명히 아파요, 슬퍼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서 나아갈 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39편입니다. 39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 때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죄를 책망하실 때 주님은 무슨 죄를 책망하시겠어요? 세상을 사랑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죄를 토설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인생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정말 죄악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남은 인생을요 정말 내가 가치 있고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편 40편에 자, 우리가 징계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내가 그 사명을 따라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징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그게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헛된 거,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그 말씀이 있지,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내 삶을 드리겠구나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예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시편 4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 축복을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기업, 땅,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인생, 이 세상의 삶이 덧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정하셨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는 삶,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주의 성전으로 피하는 자들이 그 주의 성전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여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주예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주께서 주예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